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 전쟁, 영적 전쟁에 관련된 또 기도와 관련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고 역사의 말씀입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일이 이미 그 땅에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 이 물질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들의 역사들은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만일 영의 세계가 없고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모든 갖고 있는 그냥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만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물질 세계만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물질 세계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율법학자나 이 서기관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히려 신앙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 세계의 그런 어떤 법칙도 아니고 100%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말이죠, 이 영적 세계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냥 다 되는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은 이 신약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약의 사건이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고요. 성경 전체 구약의 내용을 볼 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길목마다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게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유목민이에요. 사실은 유목민이라고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도적대입니다. 도적대.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도적질하고 또 갑자기 공격해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아말렉이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전쟁을 걸어온 나라가 바로 이 족속이 아말렉이었고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다가 40년간 광야길을 걷잖아요. 그때 뒤에서 공격해와갖고 뒤로 진에서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피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그 시글락을 비우고 올라갔을 때요, 블레셋을 도와주려고 올라갔을 때 그 사건 아시죠? 그때 이 시글락을 약탈했던 민족이 어디입니까? 족속이 아말렉이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완전히 멸절을 시키고 그 아말렉을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사울에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전리품들, 짐승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거를 그냥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건이 아말렉과 연결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기 때는 어땠습니까? 이 아말렉의 후손인 누굽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요, 단순히 어떤 족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도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마귀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근데 구약에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단순히 어떤 그 족속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 사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공격했던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길을 갈 때 이 아말렉이 처음으로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때가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이 아말렉이 들어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 그때에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17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이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물이 없어갖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막 이 왈가왈가 했을 때 그때의 사건이 있었던 그때의 아말렉이 공격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여러분 이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7절 한번 17장 7절 한번 보세요. 17장 7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공격해 왔던 그 때가 어땠냐면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탁 터졌잖아요. 물이 탁 터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믿음과 신앙이 막 흔들리고 하는 그 시점에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을 마셨던 사건이 전인, 아말렉이 공격하러 온 게 그 전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물을 마신 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있을 때쯤에 아말렉이 온 거죠. 공격해 온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반석 위에 물을 마신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머물면서 여호와가 계신 거 맞아?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 이렇게 왈가불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그 시점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반석이 물이 나오는 이 사건도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역시 수준이 있으시군요.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죠? 베드로 반석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내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죠. 그때 그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 생명수가 나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 물을 마시고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 계실 때 그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죠? 반석을 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것을 치라는 거는 그 하나님을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창을 맞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의 이 무리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도 여전히 이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동안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런 이제 착각하면 됩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박수 3번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살아계시군요. 할렐루야. 흉내내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헷갈리고 있을 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했다고요. 그리고 군은 어떤 군사 훈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도둑질도 하고 약탈도 하는, 그러니까 이 그 정규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사실은 군대 훈련도 안 한 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사실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모세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아멘이시죠? 예, 그 확신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장 9절 한번 보세요. 17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만약에 싸울 준비,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면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소집하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싸우러 갔을 때 그 다음 날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이미 어떤 이게 기도 응답을 받기도 이전에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런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확신을 갖고 미리 여호수아를 보내고 그 다음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 딱 오면은요 바로 행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 믿음과 행위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만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요 그 산에 올라갈 수도 없었고 군대를 보낼 수도 없었고 그냥 거기서 어떡하지 하고 잠깐만 기다려봐, 여호수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좀 기도 좀 해볼게, 이렇게 막 자꾸 미뤘을 거라고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고 확신을 갖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여호수아를 보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은 바로바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믿음은 바로바로 행하는 거지,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저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근육통이 조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면 지금 바로 치료하실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리로 딱 치면서 난 다 나았다, 통증이 사라질지어 딱 이렇게 했더니 나버린 거예요. 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오면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바로 행하는 게 어렵냐면 믿음이 있어야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치료하셨다고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치료하시나 지금 치료하시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은 같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치료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분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다음에 될 것 같아,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적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믿음 주세요. 하나님 지금 치료해 주세요. 지금 역사해 주세요. 아멘. 이런 믿음이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여호수아 군대 편성해버리고 산으로 그 다음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 이 믿음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모세는 이 왕자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군대를 아는, 그 군사가 뭔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략 전술로 생각할 때 모세가 지휘관인데 그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는 정말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포위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죠? 퇴로가 없는 거예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퇴로를 생각하고 간 겁니까? 안 하고 간 겁니까? 안 하고 간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잘 싸우나 못 싸우나 구경하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그곳에 올라가서 배수의 진을 치고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이 배수의 진을 치고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올라간 거예요. 테러를 생각하지 않고 올라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이런 각오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가 오늘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한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질 수가 없어요. 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세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다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은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3절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이시죠? 네, 박수 3번 시작. 네, 졸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졸기하는 것도 이게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이 공동번역의 말씀에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나쁜 것들 있잖아, 악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 사탄이 준 생각을 우리가 그걸 말하거나 그 누군가가 그걸 영적 세계에 심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죠? 사단의 일이라고요. 그 마귀가 그것을 나타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완전히 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멸할 수 있을까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데요, 모세가 이것을 분명히 알려줬어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한 게 무엇입니까? 네, 손을,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뭘 했죠? 손을 들었다고 있죠. 할렐루야. 예, 모세가 손을 들고 뭐 했을까요? 손을 들고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막 이렇게 지휘했을까요? 예, 아니라는 거 이미 아시죠? 예, 손을 드는 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8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성경의 많은 곳에는 손을 드는 게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요 뭘 갖고 갔죠? 지팡이 갖고 갔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팡이 집었듯이 딱 이렇게 집었다고 생각하고 막 기도해봤거든요. 네, 기도가 세게 나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도 물론 다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 들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지팡이 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고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그냥 힘없이 가만히 이렇게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소리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 시키셨는데 저 아말렉 족속에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싸움은 사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그 성이 있습니까? 요새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싸워서는 이건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정말 목이 쉴 때까지, 그리고 얼마나 이 지팡이를 잡고 흔들었겠어요, 하나님께. 예, 여러분, 이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 강하게 있는 분일수록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강하게 여호와의 이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상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검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요, 제가 참 우리 강사 목사님이 약간 기도원 스타일이시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저도 사실 기도원 출신이거든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 너무 저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좋았는데, 특히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사단마귀 썩 물러가라 이거 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저는 어떤 게 생각했냐면, 썩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때 손을 이렇게 폈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의 검으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뱀 머리가 쫙쫙 잘라지는 걸로 상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손 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가게에 흐르는 마귀, 악한 마귀, 원수 마귀야. 따라하세요. 우리 가게에 흐르는 악한 마귀, 원수 마귀야.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우리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을 갖다 주는 원수 마귀야.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 썰어버리세요. 이렇게 마귀를 다 칼로 썰어버리세요. 성령의 검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행동도 기도예요. 아멘이시죠? 소리만 기도가 아니고,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율동 꼭 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 언어는 말을 안 해도요 돼요. 배고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돼도 이렇게 하면요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몸과 행동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언어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아멘. 찬양 막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뛰고 막 하나님 앞에 율동할 수 있는 분 율동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썩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을 강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강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영역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모습인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을 때, 해가 지고 나서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었습니다.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집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는지, 귀신 들린 자 환자들을 계속 고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늦게까지 그 환자들을 고쳤겠어요? 그 가버나움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마을에 막 그냥 다 왔을 것 같아요. 환자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지할 정도, 그만하라고, 내일 하자고 이렇게 할 정도로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고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몇 시간째 주무시지도 않고 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 밤에 밤새고 가세요. 옛날 생각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로 가능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환경도 이기고 나의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내 삶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기도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도가 기도하면 자기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목적은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손 들고 기도하다가 지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모세도 팔이 뭘 했다고 했어요?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피곤했다. 이 피곤함입니다. 피곤함. 이 피곤하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이것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또는 이게 때로는 멍해, 기근, 슬픔,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팔이 무거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팔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기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못하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곤하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몸이 아프니까, 쉬어야 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라고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많이 당했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힘들잖아, 지금 아프잖아,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고 너는 몸을 회복해야 될 때야. 지금 말고 몸이 다 건강해진 다음에 기도해. 예.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마음의 소리,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힘들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내 육신은 어차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나오세요. 안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불가능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픈 몸을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야죠. 네, 치유를 선포해야죠. 이 육신이 영적인 일에 쓰임받도록, 이 몸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고침과 치료를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에, 영적인 자리에 나아가야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꿔서 몸이 못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이 일에 여러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냥 우선순위를 미루다 보면 기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 다 키운 다음에 기도하지, 나중에 안정되면 기도하지, 애들 시집장가 가면 기도하지.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은퇴하면 기도하지. 은퇴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때는 이제는 주님 나라 가야 돼요. 그렇게까지 밀지 말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아멘.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이 또 어떤 피곤함을 주느냐?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에, 복잡한 생각, 기도 못하게 복잡한 생각이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가스불이 생각이 납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가스불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막 이상한 말들이 생각나요.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그 시어머니가 했던 그 안 좋은 말들이. 근데 시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말이 왜 기도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의 생각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 마귀의 생각이 마음과 생각을 흔들 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만 모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이 마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르짖어서 성공하고 이 모든 것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아멘. 이 영적인 갈망, 아멘.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요, 계속 그렇게 방해합니다. 또 어떻게 방해합니까? 마귀가 어떻게 피곤하게 하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이게 이 두려움이 오면은요,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하면은요,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설교하실 때
가정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자꾸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애들이 아직 안 컸으니까. 네, 크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 아들 딸을 보니까요, 7살 4살짜리인데 이 오빠가 동생에게 협박을 해요. 안 놀아준다고. 그러면은 이 하엘이가, 동생이 4살짜리가 얼어버립니다. 자기가 막 못된 행동을 하다가도 그게 통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운 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얼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로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썩 물러가라. 아멘이시죠? 예, 그냥 싹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당하지 마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선수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씨앗이에요. 어떤 씨앗이냐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씨앗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계속 심겨질 뿐만 아니라 물을 계속 주고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물질 세계에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병이 고쳐지고, 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혔던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재정의 문제가 풀려지고, 아멘. 이 모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기도로서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파워를 회복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기도 생활은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게 우리 성도님들께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을 받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전화 끝나면 전 바로 기도해요.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중보해요. 근데 여러분, 중보한다고 그게 다 그걸로 완벽하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한계가 있어요. 한계. 물론 회복도 되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근데 중보에는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영적으로 일어서서 이겨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밥을 먹을 때 옆에 사람이 밥을 많이 먹어도 내가 배부릅니까? 안 배부릅니까? 전혀 배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거기 70명 정도 되는 한국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도 거기 있어 봤지만 거기 계신 분들 99%가 거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자녀들이고요. 저는 이 전쟁 소식을 들을 때 제가 좀 이게 더 가슴이 아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는 분들이 자녀들이 군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예비군 소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으려면, 부모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시려면 거기에 자녀들이 군대에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비자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군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이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친구들인데 벌써 장성했겠죠, 그렇죠? 다 컸으니, 군대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팔레스타인도 여러분 뉴스를 보셔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이 전쟁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전쟁이 그 땅에서 끊어지고 샬롬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마귀가요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이 전쟁 자체가 마귀가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죽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아주 유명한 정보기관이 있어요. 모사드라고. 미국의 FBI를 뛰어넘는 정보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공격 징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끝날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1970년대 용키푸르 전쟁이라고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때도 아주 유대인들의 절기였어요. 그가 다 쉬고 있을 때, 다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의 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휴전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쟁 끝난 상태도 아니고, 지금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거예요. 전쟁의 그 공격에, 선제 공격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영적 능력과 권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요, 막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손수건, 베드로의 손수건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이런 것들이 영권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우리가 뭐 자랑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이 마귀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시간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혹은 그 일을 만났다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7장 15절과 16절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머니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승리했던 그 경험들을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정말 그 기도로 이겼잖아요. 기도로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신 건 아시죠? 근데 이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키웠는데, 저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세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아끼셨어요.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들을 더 많이 기도로 극복하고 이겼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려웠거나 고난이 있거나 힘든 것들은 숨기는 버릇이 있다고요. 안 가르쳐줘요. 뭐 좋은 일이라고, 뭐 기쁜 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믿음과 신앙으로 너희들을 키워냈는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 아멘. 그 경험과 유산이 여호와 니시의 그 사건들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을 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알려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밤에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 아시죠? 출산율이 바닥입니다. 그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태어날 때 사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살 정책을 피잖아요. 나일강에 남자들 다 집어 던져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떡합니까? 다 잡아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세요. 계속 죽는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끊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게 없어지는 것은요, 이 영적인 일이라고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나십시오. 저도 셋째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아멘 하신 줄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강력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뤄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밤이 그 밤이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목사님의 간증이 적힌 책인데요, 이게 미국의 1970년대 서울대에 나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부모님이 이 신앙이 있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셨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서울대생이면 진짜 서울대이신 거 아시죠? 네. 지금 가짜가 아니라 정말 똑똑하신 분이신 거잖아요. 그죠? 미국에 유학 가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박사학위도 다 받고 또 이렇게 연구원이 돼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그쪽으로 나가고 계신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시는데, 사모님은 이제 지금 그때는 사모님이 나중에 되셨지만 그때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당신이 사명 받았지 내가 사명 받은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내가 좋은 변화된 모습으로 전도해야겠다. 그러고서 이렇게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금방 탄로 나요. 한 달 못 가고 이렇게 원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포기하고 기도만 했대요. 기도만 하루 3번 아내를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나 세례 받을래.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그냥 아이를 낳고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수유하는데 성경이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무료하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일서에 이 빛에 대한 얘기,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읽다가 갑자기 문득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왜 빛으로 가지 않고 어둠의 길을 가고 있지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요 100%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도하면 내가 어떤 수단과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게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은 기도로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가 풀어지면 이 땅에 나타나는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영적 전쟁합시다. 이제는 그동안 내가 너무 억울한 거죠. 이 마귀한테 전쟁에서 다 싹둑 잘라야 되는데, 썩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 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당했던 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 사단은요 안 자요. 우리는 자고 쉬어야 되지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쉰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납시다. 다 까먹었네요. 다시 이 소리가 아닙니다. 다 일어납시다. 아멘.
한번 합시다. 네, 부흥회 다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거 부흥회 때 끝났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계속 지금 그 분위기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예. 자,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목사님들 나와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듯이 우리도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멘. 예, 예수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어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겼던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대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싸움에 나가야죠. 아멘이시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죠. 아멘. 아멘이시죠? 예, 우리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